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복음서에는 친구들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어쨌든 중풍병자로 앓고 있는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와요. 어디로 오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까 혹시 고칠까 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주석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떴다 그러면 보통 6만 명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좁은 길에, 좁은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용신할 수 없었다. 즉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는 거예요.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 하나 용신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들이 뒤로 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드러내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다가 이 침상을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까지 메고 오는 것도 보통 힘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혹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뜯는다? 엄청난 재산상해, 이건 재산상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에게 이거 망신 톡톡이 당하죠. 그런데 그러한 결례를 범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 먼지 다 뒤집어 썼겠죠? 그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 여기 이제 마루에 앉아 계시고 양 옆에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떨어졌겠어요. 그리고 기와장도 깨진 게 또 떨어졌겠죠. 쿵 떨어졌겠죠. 그럼 제자들이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안 물러가? 방해도 있었겠죠. 아랑곳하지 않고 내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에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고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감히 뉘길래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냐 하고 거기서 이제
아마 속으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쉽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죠.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일어나 걸어가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을 고친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보다 어느 것이 더 먼저 이겠느냐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가고 있냐면 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혹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욥기에 있는 친구들처럼 말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몸에 질병을 가지고 오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벌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 죄 졌구나, 너는 벌 받아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리 팔 남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벌하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욥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들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인간의 본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론 다 죄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그 죄성과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향하여 해를 끼치게 됐고, 또 인간도 그를 통하여 거기에 책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병고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죠. 무엇이 먼저 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병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친 게 아니에요. 잠시 죽음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기독교적인 치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병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도 전에 가는 길에 다 났어요.
속에 막 문둥병으로 썩어가던 병이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그 뭘로 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나나를 가지고 왔는지 파인애플을 갖다가 드렸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물질, 돈을 갖다가 드리면서 감사의 사례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고 있죠.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왔느냐?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감사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구원이 오늘 여기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고침받은 9명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온전한 치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시 피부가 깨끗하여진 것일 뿐 언젠가 죽으면 그 피부도 썩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영, 혼, 몸.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온전한 치유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다 육신이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잠잔다, 훗날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것이 먼저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 주어야 이 사람이 온전한 치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첫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 설교 제목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오늘 우리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신앙의 과제는 회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가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잡한 영적인 아젠다들이 이 한 사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침상을 그 앞에 내려놓고 조금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 기와장을 드러낸 사람들, 거기까지 내려놓은 사람들도 그들이지만 여기 누워있는 이 환자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 포함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여기까지 메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슈퍼스타 예수님이 나타난다는데 앞다투어 자기들이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메고 가면은 다른 사람 다 앞자리 차지할 때 느려질 수밖에. 이것이 벌써 문제죠. 그리고 중동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낮에 뜨겁습니까? 그 떼약 밑에 땀을 뻘뻘 흘리고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까지 들고 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됐어.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주 할 도리 다 했어. 친구로서 할 도리 다 했고, 친척으로 하면 친척으로서 할 도리 다 했어.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신할 수 없고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서 뒤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와장을 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누워있는 이 환자,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들고 온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봐요. 동의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고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들고 온 사람들도 물론 그랬지만 여기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어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이 방법 저 방법 왜 안 동원했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왜 안 찾아다녔겠어요? 용한 의사 다 만나봤겠죠. 예. 여러분, 아픈 사람, 장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 환자들은요, 뭐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누가 좋다고 그러면은요, 그 귀가 솔깃합니다. 뭐 쇠뜨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쇠뜨기가 동이 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자식들이 제발 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사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냥 거저 휴지 준다니까 지하실에 가. 아이고 죽어도 사지 말아야지 가고 앉으면 그 사람들 얘기도 귀가 얇아가지고요, 잔뜩 손에 들고 와요. 무슨 기계, 무슨 잠언 기계, 다윗 기계, 솔로몬 기계. 집안에 가보면 온통 잠언이야.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 나눠주고, 야, 이것도 뭐 복대도 나눠주고, 그게 비싸요. 온 돈을 다 거기다 갖다 준다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실 그게 무슨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왜요? 귀가 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거 다 돈도 어비하고 만나볼 의사 다 만나보고 이제는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런데요, 무슨 소식이 들렸을까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 12절에, 요건 설교를 제가 안 했어요.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지 않았겠어요? 뭐요?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한테 환자가 가면 다 고침받을 수 있대. 이게요, 귀에 들린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오직 예수님 만나면 자기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지붕을 뚫는 것, 보통 상식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에 다가서면은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배수진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제가 다 봤어요. 그 명량해전도 보고요, 노량해전도 보고요. 다 보면 이순신의 위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330척의 배가 쳐들어, 외병에 배가 쫙 포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남아있는 배,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해전에서 보면은요, 이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전쟁터에 내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밤새 잠이 왔겠습니까? 병사들이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왔겠죠.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시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딱 써놨어. 어이구, 뭐 저런 거래요. 멋있죠? 그리고는 아침에 병사들을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터에 출동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전쟁에서 정말로 하이라이트는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막 배를 불태우는 거 뭐 이런 것도 멋있는 장면이지만 저가 제일 인상 장면은 뭐냐면 그 유수영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머무르며 잠을 자며 훈련받던 그 지역에 그 문헌에 의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620채가 자기 살던 집들이 있었대요. 가족들이 살던 집들이.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자기 부하를 명령을 해서 그 다음 아침에 새벽에 모든 집을 불태웁니다. 불을 질러요. 아니 이런 장수가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집이 없어.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죽는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뒤를 칩니다. 그거는 병사들에게 엄청난 각오와 엄청난 전투의 결심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절박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 바라보는 것이에요. 즉,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온통 세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획획획 돌아가요. 물질에 돌아가고요, 쾌락에 돌아가고요, 명예에 돌아가고요, 재산 부에 돌아가고요. 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에 나는 아이고 정말 그 핸드폰 다 갖다 불살랐으면 좋겠어. 그냥 버스간에 가서도 핸드폰, 열차간에 타도 했으면 길 걸어가다 핸드폰 막 전부터 부딪히고, 애나 어른이나 요즘에 3살짜리 4살짜리 글만 익힌다면 전부 핸드폰 붙여서 살아요. 집에 가도 대화가 없어요. 다 핸드폰 붙여서 돼. 대화가 무슨 대화입니까? 시선이 전부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목 디스크 오지요, 정신 문제가 생기지요, 두통 생기지요. 요즘에 거의 살리돈이 너무 잘 팔린대요. 왜? 두통들이 심해가지고. 타이레놀이 매출이 제일 많이 올라갔대. 왜요? 두통이 심하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요,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시선이 많이 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믿음의 척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내 시선이 가, 내 눈이 글로 가, 그러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요, 마르틴 루터가 애완견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늘 애완견을 옆에서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애완견이 너무, 우리 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온 분들이 자꾸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주인이 밥 먹을 때 자기가 아무리 예쁜 애완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먹던 음식을 던지면 안 돼요. 네, 그거 하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죠. 꼭 자기들이 먹는 식사 때 그때 음식을 주지요. 근데 가끔 손님들이 오면 이쁘니까 막 던져주고 그러는데 그거 제일 싫어하죠. 근데 그날따라 이 루터 옆에서 있던 이 강아지가 너무 애처롭다는 거예요. 그냥 루터가 이 스푼을 들어서 입으로 가면 입으로 따라오고,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가고,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날따라 루터가 고기 한 점을 툭 던져주었다. 이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의 예화로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면 주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지 않겠느냐. 생전 쳐다보지도 않다가, 간절함도 없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배고픈 때만 와가지고 저 배고파요 그러면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뭐겠느냐? 저는 오직 주님, only Jesus,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손들고, 천부에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할 만큼 했죠? 여기까지 왔죠? 들고 오는 것까지도 고생했죠? 됐어. 이제 할 수 없어. 안 했어요. 장애물이 부딪혔어요. 어떡하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독에다가 이 환자를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모든 기적은 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오늘 우리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요, 이거는 뭘로 끓여요? 뭘로 끓여요? 열로 끓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열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이 어디까지?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열이래야 이걸 끓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촛불 놓고 100년을 가봐야 이 물이 끝나요? 안 끓어요. 이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수증기가 올라오고 방울이 올라오고, 그리고 2, 3분 있다가 보글보글 한번 북을 떼기 시작하면요, 여기다가 모든 게 다 끓어요. 이게 100도야, 끝이에요. 얼음이 얼어요. 차가우면 얼른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0도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얼음의 결정체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얼음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거를 끓어요. 그러면 이게 막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또 고체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 뭔가 형태가 바뀌는 점, 우리는 그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보통 삶 속에서 이 삶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점이 있는데, 그걸 임계점이 뭐래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 한계를 넘어설 때, 한 번 더 넘어설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기는 없지만 한두 가지 얘기만 들어도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람 군대. 그때만 해도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나라 중에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해 들어오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아만이야.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다 가서 또 무당이라고 그럴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좀 그 사람 그 엘리사한테 가면 병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잔뜩 금은 보화를 그냥 마차에다가 잔뜩 싣고, 그냥 소염소를 잔뜩 싣고, 왜? 자기 문둥병을 고쳐준다니까 뭔 돈인 줄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 엘리사가 사는 집 문턱에 왔는데 사환이 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병 고치길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문 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뭐 안수기더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문도 못 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돌아가는데 가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래라.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지도자의 감정이 상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핵단추 눌러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승질나게 했어요. 여기 좀 어디라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 끌고 금은보화 잔뜩 싣고, 그리고 왔는데 뭐라고? 가라고? 가는데 어디 가서?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요단강이 어떤 형편없는 뭐 한강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꾸정물이 흐르는 그런 물이에요. 아주 흙탕물. 우리의 아랍 나라에는 이거보다 맑고 깨끗한 강과 호수가 얼마나 많은데 목욕을 하려면 거기 가서 여기서 목욕을 하느냐고 아주 개망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난리를 칠 때 옆에 있던 한 여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병을 고치려면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짓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야, 인생만사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그죠? 한번 뒤집어 보니까 화낼 일이 아니구나. 해볼까? 여러분 보세요. 7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마지막 7번째 가니까 몸이 깨끗하여졌다. 그 순간에 한칸 뒤집어서 열받아서 막 화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자라고 그걸 안 치고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거 외에도요, 뭐 가나 혼인잔치는 안 그렇습니까? 물 6통 도는 항아리 가다가 물 떠, 지금 바쁜 통에 물, 그리고 맹물을 떠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때 그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되게 믿음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행위, 기적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간구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자연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들,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났는데 너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거 2군데밖에 없어요. 언제? 모세가 할 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거였잖아요. 모세한테. 그렇죠? 백부장 고칠 때 말씀을 하면서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뭔가 눈에다가 발라라, 물속에 들어가라, 뭔가 해라, 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그 임계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일을 내가 할 때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이 길 한가운데다가 큰 돌을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숲속에 숨어서 누가 저 돌을 취하나 보자 그리고 있었어요. 한 상인이 지나갑니다. 아니, 이게 쓸데없는 큰 돌이 굴러왔어. 사람 귀찮게. 그리고 뻥 차고 가요. 한 관리가 지나가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신장로에다가 큰 돌을 굴려놨어, 이놈 찾아가지고 벌을 줘야 되겠구만. 그리고 가요. 그런데 한 농부가 그걸 지나가다가 아이고, 웬 도로에 이렇게 큰 돌이 있는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겠구만. 끙끙대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냥 그 큰 돌을 옆으로 굴려서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이만한 주머니 하나가 나와요. 열어보니까 눈이 활짝 뜨는 게 가난한 농부는 황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임금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관리도
벼슬도 자리 높다고 다 소용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돈을 옮길 때 그 뒤에 숨겨놓은 그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많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떤 때에는 나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러한 수고로움이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일 때 여러분의 움직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렵다고 핑계만 대고 하나님 앞에 불평원만만 쌓아놓고 어디서 뚝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장애물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에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